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31절까지 있는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해 볼까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이 계획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로마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에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마수라는 어떤 사람들이 시험 삼아 악기를 들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험한 거예요.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이 똑같이 악기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악기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게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결국 악기 들린 이 사람이 그들에게,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벗은 몸으로,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걸로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기적이 너무 신기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쇼하는 거죠.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공격하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 내가 로마를 보기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로마를 보기 원했을까요? 로마를 보기 원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로마의 장소나 어떤 로마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악한 영도 떠나가는 거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고 병도 고침 받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은혜를 받는 게 먼저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어제 우리 남성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4주 동안 많은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반응이에요. 순종이에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삶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삶을 구원해 내신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관심은 로마에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15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로마를 보기 위함인데 또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로마를 방문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로마 교회 성도를 통해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서바나, 스페인을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역을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만족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익숙한 목장, 내가 익숙한 부서, 내가 익숙한 사역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늘 나의 사명이 끝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삶의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로마가 세계의 당시의 중심이었고 이 서바나가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사람들은 여겼는데 그곳에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는 어디든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이 지금 에베소에서 엄청난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메시지. 결국 이 복음 전도로 인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한바탕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24절부터 나와요. 이 소동이 뭐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은을 두들겨서 펴는, 은을 녹여서 물건을 만드는 은세공업자였던 이 데메드리오가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메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이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이 은세공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돈벌이가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이 은장생 업자들은.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시 이 아데미 신전의 축제가 5월 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모형을 만들어서 우상을 구입해서 이들에게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줬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꾸 수요가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그래서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담의 신상을 만드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신이 가짜 신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면 너희들 인생에 아무 의미 없다.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냥 외침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공업자들이 이 데메드리오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 밥벌이가 이제 없어지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타난 이상한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이 생업이 이제 없어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외친다고 그 생명력 없고 능력 없고 가짜 신이 응답을 하겠습니까? 모형이 무슨 응답을 하겠습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그래서 그들이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28절 29절이에요. 그들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아니 온 시내가 소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이제 누구를 데려갑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바울을 따라다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두 명을 데려다가 이제 이들을 신문하고 이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같이 복음 사역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고 있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때문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아야 돼. 근데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두 사람이 그들의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당장이라도 그곳에 뛰어가서 변론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게 30절 31절이에요. 우리 30절 31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한 10절 정도 되는 이 짧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큽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받지 않아요. 물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다가 받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나 때문에 혹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힘들지 않은가?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때문에 두 명이 지금 연극장으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켜봐야 했던 이 사도 바울.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현장에서도 복음의 열정, 복음의 역사는 멈춰서는 안 돼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것은 멈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멈춰야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만약에 내 사명이 여기서 끝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죠.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노후를 준비하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라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죽기로 오라고 우리를 이곳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는 은혜를 참 사모합니다. 축복을 사모합니다. 성공도 사모해요. 근데 여러분, 축복과 은혜와 성공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복음 전도자의 사역에는요, 늘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 전도축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3주 동안 우리가 2시간 정도 우리가 교회 이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정말 한 수십 명의 우리 전도 팀원들이 또 성도들이 함께 이 지역 사회를 품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 성만교회 이번 전도축제에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에 여러분의 삶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기뻐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반드시 고난 뒤에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찬송 407장 찬양하신 후에